우리가 알고 있는 보석 중에 제일 귀한 보석은 다이아몬드죠. 왜 그게 제일 귀합니까? 예쁘기도 하지만 희귀해서 그렇죠. 아무리 예뻐도 다이아몬드가 요 바깥에 길만 나가면 막 널려 있어서 걷다 보면 막 발에 막 차인다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그 다이아몬드를 귀하게 여길까요? 아니죠. 저는 가끔 구원이 너무 쉬운 것은 아닌가. 구원이 너무 쉬우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귀하지 않게 여기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단에 속한 분들 생활하는 걸 보면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분들에게는요, 구원이 결코 흔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해진 조건이 있고 그 조건을 통과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것도 대체로 14만 4천 명이라고 수를 딱 정해놨으니까 사람들에게는 조건을 채우는 것마저도 선착순인 거예요. 먼저 조건을 채워서 14만 4천 명 안에 안 들어가면 구원을 못 받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경쟁이 되니까 미친 듯이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구원의 어떤 조건을 달아놓고 이걸 달성하는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셨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를 들어 선행으로 전 세계의 5% 이내에 들어야 한다, 뭐 이러든가, 아니면 재산 대비 헌금한 순위로 몇 퍼센트 이내라든가, 아니면 기도 많이 한 순위라든가, 이랬더라면 어땠을까요? 신앙생활 대충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별로 없겠죠. 신자의 질이 아마도 확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예전에는 기독교인들이 잘못을 해도 에이, 기독교인들이 그럴 리 없어 이러고 넘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기독교인들이 잘못을 하면 네, 그럴 줄 알았다, 이게 사람들의 반응이죠. 그만큼 신자의 수는 많이 늘었는데 신자의 질은 줄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런 상황을 저희만 알고 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도 알고 계시겠죠. 신자의 질을 높이려면 조건을 걸면 돼요. 그러면 신자의 질은 확 올라갑니다. 이단들이 미친 것처럼 매달리듯이 신자들도 구원받기 위해서 미친 듯이 거기 매달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조건을 걸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이 너무 쉽게 느껴져서, 너무 흔하게 느껴져서 소중하다고 여기지 못할 만큼 그렇게 구원의 문턱을 확 낮춰버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이 어린 사람도, 나이 많은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재능이 없는 사람도, 절망하는 사람도, 죄 많은 사람도, 누구라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턱을 낮추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정하지 않고 만약에 조건으로 구원을 하셨더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못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아마 못 있을 거라고 저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감사하죠. 그렇게 구원의 문턱을 낮춘 덕분에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여기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구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흔하다고 해서, 쉽다고 해서 가치가 없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을요. 그 구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겐 쉬운 것이지만요, 정작 그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는 너무 큰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치르신 대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은 지금 여왕이 다스리고 있는데 영국의 왕세자가 어떤 잘못을 해서 왕세자의 자리에서 물러났다.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실제 그런 일 없었어요. 가정을 해봅시다. 그날부로 전 세계 언론이 영국 왕세자 자리에서 물러나, 다 모든 언론이 그걸 일면 기사로 거의 다 다룰 거예요. 모든 나라의 국민들이 왕세자가 자리에서 물러난 걸 알게 될 겁니다. 왜 언론은 남이 나라 왕세자가 물러난 것까지 떠들어댈까요? 그만큼 큰 일이니까요. 비록 자신의 잘못으로 물러났다 할지라도 영국 왕세자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은 그만큼 큰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잘못해서 쫓겨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서 내려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치르신 그 대가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지난 한 주를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죠. 성경을 뒤져볼 때 예수님께서 고난을 겪으신 시간은 따지고 보면 한 3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월요일부터 고난주간 기도회를 하지만 사실은 수, 목, 금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고난은 그 3일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실 때부터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어려서부터 자신은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든 과정은 죽기 위한 과정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죽기야 하겠죠. 그러나 어느 누구도 죽기 위해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죽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죠. 모든 사람들은 다 살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기 위해 사셨습니다. 그것도 고난과 수모 속에서 죽어야 합니다. 세상 어느 누가 그런 삶이 자기 앞에 예정되어 있는데 그 삶을 평안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앞날이 별로 희망이 안 보인다는 이유로 청년들이 이 땅을 헬조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청년들이 자기들의 현실을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희망이 안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확실한 절망이 그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삶을 내내 살아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사시는 모든 순간순간이 예수님에게는 다 고난의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해서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 받아야 할 고난을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받으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망의 가장 깊은 곳까지 간다는 것이 어떤 느낌일까요? 온 사방이 자신을 적대하고 있는, 자신의 원수로만 가득 찬 곳에 나 홀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혼자 적국의 수도로 혼자 쳐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분께서 가장 하나님의 저주로 가득한 곳, 그곳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사망의 세력을 끝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그 사망의 권세를 끊어버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망의 심장부에 들어가서 그 심장을 멈춰버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을 멸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죽음을 죽여버리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치르신 대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실 이유도, 고난을 받으실 이유도, 죽음을 당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 분께서 오직 우리를 위해 그 모든 일을 다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모두가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다 끝났다고 실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실패했고 나도 실패했고 이제는 실패자의 인생을 살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겠노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적과 권능을 보았고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권능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는 것이 별로 이상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들은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예수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의 그 눈초리만 그곳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 버렸습니다. 심지어 수제자라던 베드로는 나는 그런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렇다고 나는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실까요? 그들 말고 다른 사람을 찾아가셔도 되었을 텐데 왜 굳이 그들을 찾아가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6km 떨어진 엠마오라 하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상심한 가운데 길을 걷고 있죠.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동행을 하세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래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하고 있던 이야기, 지금까지 자기들이 사실은 기대해 왔고 바랐던 그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기대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기는커녕 대제사장들에게 잡혀 죽으셨던 일과 또 죽은 지 사흘이 되어 그들과 함께 있던 여인들이 무덤에 갔는데 시체는 보지 못하고 부활했다는 소리만 들었다. 이 얘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부활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활을 믿었다면 이렇게 상심한 모습으로 가고 있지는 않겠죠. 분명히 그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갔을 때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왜 부활하게 되었는지를 말해 주셨을 때 비로소 그들 안에 부활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 헤어질 시간이 되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에게 자신들과 더 같이 있자고, 같이 있어 달라고 그렇게 붙듭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들의 심장을 움직인 겁니다. 부활이 그들에게 믿지 못할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믿을 수 있는 이야기로 변하고 있는 거죠. 마침내 그들이 식사할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떡을 떼어 주십니다. 그제야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과 함께 동행했고 자기들에게 이야기하셨고 자기들에게 떡을 떼어 주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놀라서 예수님을 다시 보았을 때 예수님은 홀연히 사라져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 제자들은 엠마오란 마을로 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왜 엠마오로 갔는지는 모릅니다. 고향을 가는 길에 엠마오가 있었던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 밤에 엠마오를 떠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직 남아있던 예루살렘에 남아서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말합니다. 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 말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또한 그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새벽에 여인들에게도 들었고 지금 몇 차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두려워합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나를 만져봐라. 귀신이라면 손과 발이 있겠느냐? 만져보고 내가 사람인지 귀신인지 너희가 확인해봐라. 그리고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이미 성경 속에 얼마나 이전부터 준비되어 있던 것인가를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부활이 계획되어 있던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제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다 믿게 됩니다. 그리고는 죄사함의 회개를 전파하는 주님의 증인들이 됩니다. 자, 주님께서 왜 이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까? 부활의 증인을 세우시기 위해서요? 만약 증인을 만들기 위했더라면 다른 사람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보여주기만 해도 부활을 믿을 만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된, 즉 구원받은 자에게 허락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신 이유는 그들에게 구원의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지쳐서 낙심해서 눈이 어두워져서 더 이상 주님을 찾을 수 없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강을 전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믿어서가 아닙니다.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제자들처럼 오늘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주님을 부인하던 베드로처럼 주님을 거부하던 사람들도,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쳤던 제자들처럼 신앙에 실패한 사람들도, 갈릴리로 돌아가 물고기나 잡겠다던 제자들처럼 신앙을 떠나버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구원의 문턱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원의 가치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너무도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야, 여기 구원 있어, 필요한 사람 와서 갖고 가, 이게 아니라 지금 너에게 이 구원이 너무도 필요하니 내가
이 구원을 너희에게 주겠노라.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성도의 전도를 통해서, 때로는 지나가는 어린아이가 암송하는 그 성경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때로는 길가에서 들려지는 그 CCM 한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심장을 열고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영혼을 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구주로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할 때에 주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놀라운 구원의 평강 가운데 세우실 것입니다.